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없어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고등부가 살고 학교를 흥왕케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덧 2월이 시작되고 수련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신청했나?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합시다. 네 신청했나? 우리 다 수련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기대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아이고 목사님 매년 초에 가고 매년 여름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매년 여름에 가고 매년 겨울에 가는데 은혜 받는 친구들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갔다 그냥 오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회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회 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사라지고 중독 가운데 헤매는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야야 갈래 가자 해서 가는 친구들은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특세예요. 딴 거 아니라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300일로 본당 300일로 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를 심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선수가 된다. 아멘. 이정엽이나 김진현처럼 이브리그에 뛰는 선수들이라도 감독 한 명을 잘 만나니까 국제적인 선수가 됐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문제가 좀 있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비전도 가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꿈이 가는 겁니다. 저는 꿈이 간호학과 가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유아교육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의료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그것을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부터 유아부 가고 지금부터 유치부 가서 뒹굴고 하는 친구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학이 꿈이지만 나는 의료계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사람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앞서가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갔으니까 뒤에 온 사람들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냐?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흥왕케 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잠깐만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언어 영역 하듯이 조금 깊숙하게만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읽어야 재밌어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서워했구나,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제가 다시 2절 읽을게요. 왕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왜 근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을 보니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심이 있는 것 같다, 슬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왕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나와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는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쿠데타였어요. 쉽게 왕이 바뀌는 현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암살이 많았습니다. 한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식민지하고 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 리더격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 나라를 접수해야지,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해야지, 내가 저 왕을 없애버리고 내가 그 다음 왕이 되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쉽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문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비가 많았기 때문에 왕비도 왕 앞에 갈 때는요 자기 차례가 돼야만 갈 수 있어요. 내 남편 왕을 오늘도 볼래 하고 갔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왕을 보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으로 오면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왕과 친하다고 생각했던 느헤미야 얼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수심이 있어요. 슬퍼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얼굴로 나아가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야,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야? 너 몸이 이상이 없는 거 아는데 그러면 너 분명히 딴 꿍꿍이가 있는 거네 하고 물어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저도 수련을 앞두고 특별히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단 한 명도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저도 수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굴이 헬스해지진 않네요. 뭔가 표가 좀 나야 되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뭔가 집중하다 보니까 얼굴이 헬스해진 것 같아요. 피부도 막 거뭇게 되고 검은 서클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왕의 답변이 신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느헤미야를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갑자기 당황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랩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랩이냐면 곡사포처럼 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올 테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두 번째, 왕이여, 내가 그냥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총독들이 있을 텐데 그 총독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인이 지킨, 도장이 지킨 비자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여, 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기자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나무를 베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하는 사람을 내 밑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왕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것은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탁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라는 거예요.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스라는 게 미리 말하고 내일 찬스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는데 붙잡는 게 찬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황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저한테 분통을 터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 하여튼 여우랑 붙었는데 집에 가서 누워보니 내가 그 얘기 할 걸 그랬어요. 반응이 오죠 벌써.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나요? 누우면 생각이 나요. 당사자 앞에서 막 설전을 부를 때는 멍하게 당하다가 집에 가서 딱 누우면 그때 그 얘기 했을 텐데 아이고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될 텐데 하고 후회 막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준비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는 준비 없을 때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랩을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기회를 찬스를 딱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누구 앞에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기자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왕이 조서까지 내려줘서 마음껏 길을 갈 수 있도록 어인도 찍어주세요 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승부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리더요. 이게 앞서가는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찬스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련회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박 3일 가운데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아멘. 너무 춥지도 않고 비 오지도 않고 우리가 야외 활동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 가서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그 담당 지배인을 만나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스포츠 강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뭐냐면 양궁입니다. 가면 금운동을 다 따요. 단체는 다 따요. 그러다 보니까 양궁협회에서 매번 게임할 때마다 규칙을 바꿔버린대요. 이유는 뭐냐? 제발 저 한국이 떨어지더라. 하나라도 못 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해요. 근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 대표팀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훈련을 했냐니까 부산요 사직 야구장에서도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양궁을 왜 야구장에서 했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원정 응원단, 그러니까 그 홈 응원단은 우리는 뭐 할 거다? 야유할 거다. 그 시끄러운 야유 속에서도 집중해서 잃지 않고 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직 야구장에서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날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도 연습을 한대요. 아니 왜 거기서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활을 이렇게 쏘면 저렇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가장 바람이 많은 분은 제주도에서 활을 쏘아보면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더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음악을 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이 나가요. 목사님 저는요 밤 11시까지 노래를 연습해요. 저는 그런 사람 얘기합니다. 바보야 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입시 실기 시험은 오전 9시에 쳐요. 근데 자기 몸을 밤 10시에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목이 어떨까요? 상태가 안 좋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지혜가 겸비돼야 돼요. 자기 몸이 맞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라도 내 목이 풀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알고 있는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도전이 오거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두 나무꾼이요 나무질을 해댑니다. 늘 장작을 패대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패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요. 근데 결과가 웃겨요. 쉰 사람의 장작이 더 높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었어요.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너는 쉬면서 했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쉴 때 도끼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갈았다는, 이게 철저한 준비요, 이것이 지혜로운 준비라는 겁니다. 나를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쉰다고? 여유 있게 나를 간다고? 아니요. 결국은 나를 갈아야지 더 쉽게 도끼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야야 니 고3 정신 있나 없나, 야야야 네가 지금 그 시간 하고, 아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곧 내가 이 수련회 끝나고 다시 학교로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저런 장벽도 있을 텐데 한 방의 믿음으로 꺾어질 수 있도록 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실 리더인 걸 제가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를 가도 우리 고등부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고등부를 가도 우리 고등부처럼 찬양할 때 일어나는 데도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고등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이 수영로교에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대표팀에서 감독이 뽑았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저 2구인데요. 저는 국가대표 아닌데요. 저는 우리 팀에서도 지금 주전이 아닌데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뽑았어요? 국가대표 감독이 자질을 보고 뽑았으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 영이 달라야 돼요. 0, 1, 2, 3, 4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이 살아납니다. 참 신기하죠.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발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염려와 불안과 지옥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꾸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왜? 어차피 그러다 그는 가요. 근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반응하죠. 죽어있는 아이들을 깨우는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워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늘 도비야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수도에 산 사람이 오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소문이 났어요. 야, 이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잠자는 사람 다 깨우겠구나. 종의 노예로, 노예 근성으로 늘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했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오는 순간에 갑자기 다 장수들이 변하고 전사로 변하는 거겠다. 엄마야, 두렵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영적인 전사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리더가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겠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남으로써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고 승부를 걸고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 지체들이요,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1번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면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불을 다 꺼도요, 불 하나 딱 켜면 밝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학교 안에서 입시가 우상이 돼 있어요. 대학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보다 더 높은 신이 뭐냐? 대학신이에요. 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영혼도 팔고, 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돈도 지불하고, 대학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도 팔아버리는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갖고 있는 무기로 승부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이 문화라는 건요, 유행이라는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 가운데 이 유행이 어디를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 죄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가 돼요. 그걸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비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더 독해지든지 더 악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더 독해지거나 더 악해져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학교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학교에서 왜 수많은 아이들이 낙심합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흥왕케 되는 걸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변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가정이 불화해서 때로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늘 얻어 터지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서 나도 언제 힘이 주어지면 우리 아버지를 좁혀야지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난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게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앞뒤로도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